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그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도 훗날 출교를 당하게 될 거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떠남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유익이 될 거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알고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몰라서 당하면 참 억울한데,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에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앞에서는 14장 26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에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그가 와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고 떠나가셔야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이건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의 죄를 드러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참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욕하게 되는 거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그냥 모든 상황이 다 편한 상황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제 죄를 이야기했다면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근데 의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의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어떻게 의가 될까요? 그럼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고통 앞에 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셨는데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뭘까요? 순종이죠.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녀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모든 상황들 때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역을 하던데 오늘 말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래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나는 의롭대요. 나는 깨끗하대요. 나는 아무 죄가 없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순종하심으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셨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게 죄구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을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그럼 세상의 법정이 세상의 왕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그대로 끝날까요? 더 높은 법정.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네. 그러면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내린 그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에서 최종적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그게 이제 확정되는 건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대해서 하늘 법정에서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언제요? 이미 그렇게 행한 자체가 하나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오셨는데 졸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이 이야기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그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대요? 부활이 있대요. 부활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가 뭐냐? 아, 방언 받아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뭐 우리의 혀도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해야 되는, 그게 성령 세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불에 혀갈라지는 말을 해가지고 뭐 불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기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난 비판하고,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비판하고 누가 가장 많이 싸우느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제일 많이 싸움을 일으켜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옳은 건데 너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싸움을 불러와요. 근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요, 안 싸우잖아요.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좀 한번 바꿔봐요. 내게 주어진 그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 믿음의 시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요. 그 우리는 달라야 되죠.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몰라서 당하는 일 아니에요. 알고도 당해요. 억울한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유익이 있어서요.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속 끓일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니까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앞에 고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대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는가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시각을 잘 바꾸셔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두다 할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제일 아픈 거고 사람이 미우면 그럼 내가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안 볼 수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알아주지 않고 근데 그런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 내가 왜 그랬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드러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변화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제자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꼭 필요한 제자는 뭐냐면 내 자녀가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내 자녀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연약한 부분들, 우리 부족한 부분들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